할렐루야. 네, 오늘 이처럼 전교인,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목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영육의 세계가 연결된 것을 알자, 이런 내용입니다. 영과 육신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자, 영은 어떤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몸, 우리 이 예배당 안,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은 몸입니다. 그런데 몸 속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어르신들은 다 아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잘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까? 육신이 예배당에 와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육신과 자기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있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과 생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의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예배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서 지옥에 빠져가고 맙니다. 자, 제가 이 영계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 온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자, 동시간대에 수천, 수백, 수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1분 안에 이 지구에 80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천, 수백 명이 적어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어제 이 천국 부자를 보여드렸었죠? 송구영 씨 예배 때. 그러면 이 천국 문 앞에서 약 95%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5%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예수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인데, 아무리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왜 육신과 혼적으로만 살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여러 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체와 본질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을 보여주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성령 세례 받는 기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영접 기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주와 함께 죽었고 장차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이 예수님 영접 기도인데 우리가 1년 내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듭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나의 진짜 나, 이 육신 100년 안에 죽어서 불태워져서 화장터에서 사라져버릴, 땅에 묻어서 썩어져 없어져버릴 이 육신이 아니라 나의 진짜 나는 영원히 살아가는 나의 영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영이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나의 영이 거듭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보이는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화면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보여드렸죠? 제 사진이에요. 제 사진인데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나의 모습,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입니다. 이 영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의 영이 방금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이란 말을 여기 주셨듯이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태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죽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새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살아났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7장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알려주시는데요, 또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말을 바꿔볼까요? 새로운 창조물, 새 창조물,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이게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고. 낡은 것, 옛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기 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면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 같이 주목하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혼과 몸과 혼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영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이 인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절에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육신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을 따라서 살면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영적 훈련을, 영적 생활을 훈련하라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 정말 참된 것을 찾고 추구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요? 육신을 쫓으면 육신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서 행할 때에 진정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한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참된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적 요구, 생각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혈기 부리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고 우겨봤자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자기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그는 평생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그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심판대에서, 여러분, 주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 것인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하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영이 나의 혼, 생각과 몸을 이끌고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한 삶, 아까 우리가 형통의 기도문을, 형통의 고백문을 고백했는데요, 이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맺혀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에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게 공급돼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새벽에 강조하고 다시 다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육신이 주장하는 삶,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주도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영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 혼이 육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마음은 사람의 생각, 혼을 가리킵니다. 아까 영혼 육으로 사람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생각이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영에서 나의 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영적인 요구를 따라서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요구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지금 나누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관련해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의 교제는 우리가 주제 찬송 442장을 불렀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당하여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요구대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주도적인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영주도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남의 교제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2년 전교인 기도 제목에 뭐라고 지금 적었었죠? 전교인 성령 세례.
전교인이 깨어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깨닫고 살며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이 시간 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저의 영혼에 환영합니다. 저의 일생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다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가 어렵기도 하고 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 세례를 왜 못 받습니까? 내 마음을 들이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방금 올려드린 기도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환영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